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냈고요. 이틀 전, 3일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나면 바로 첫째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 기간, 성탄절로부터 4주 전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대강절 절기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보고 또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는 절기로서 4주 동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좀 더 길게 잡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 사순절이 있고, 또 교회 절기로 중요한 것이 이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4주 동안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4주 동안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또 나의 삶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대강절의 이 기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4주를 지키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대강절이라는 말을 붙이진 않지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거의 2달 이상 성탄절을 얼마나 진지하게 기다리는지. 왜 이렇게 진지하게 기다릴까요? 이 사람들은 성탄절 한 2달 전부터 성탄절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도시에 아마 라디오가 나오는 데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주파수를 다 맞춰보면 LIT, 라이트라고 하는 그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2달 전부터 24시간 내내 캐롤만 틉니다. FM을 찾다 보면 그 방송이 나와요. 시카고는 93.9예요. 시카고는. 예. 근데 이게 시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미국 전역에 그 방송이 있는데 주파수 때 여기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방송, 이 스테이션에서는 24시간 내내 2달 이상 크리스마스 캐롤을 틉니다. 왜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정말 기쁨으로 잘 준비해서 맞이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애쓰겠습니까?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성탄절 분위기에 들뜬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만들어 놓아서 상업주의적으로 어떤 그 크리스마스의 그걸 대목이라고 그러죠? 예. 한번에 뭔가를 좀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씁니다. 그렇게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그들은 기간도 길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 절기를 마련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좀 더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성탄절,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죠. 이 스테이션에서는 뭐 성탄절 틀어봐야 주인공이 예수님은 아니시고 거기에는 순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만 나온단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걸 들어봐도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에 대한 찬송은 거의 뭐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24시간 캐롤이 나오지만 그저 맨날 루돌프,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커머셜리즘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커머셜리즘 속에 우리도 늘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은 12월 달이 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영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 옛날에는 그냥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했고, 저도 그랬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랬고 뭐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고 뭔가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었나?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 옛날 같지 않아. 흥이 안 나. 이러시면서 성도들이 어떤 그것을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분위기 안 나도 사실상 상관은 없어요. 그런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진 생각이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주입되어지다 보니까
성도들도 성탄절을 기회로 해서 예수님을 기리는 것보다는 영 다른 데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좀 문제가 있죠.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되살려서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눈다든지 조그만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들뜬 분위기가 요즘에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생각들은 성탄절의 그야말로 본질,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상업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도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위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대강절을 지나는 중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 있게 깨닫고 또 예수님의 성탄을 바르게 준비하며 기다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중에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되신 것, 그것은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위대한 역사요,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위대한 역사죠. 뭐건 비교할 것이 없죠.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거에 견줄 만한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사실상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다 비워놓으시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성육신의 사건.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일은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스케줄을 따라 그 섭리의 역사 속에서 빈틈없이 이 일을 진행해 오시다가 마침내 때가 찼을 때에 여자의 몸을 빌어, 마리아였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30년 정도 이 땅에 지내시다가 마지막 3년간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생명과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희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신 위대한 사건, 그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의 구약의 소선지서의 스가랴서는 그렇게 친숙한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물론 안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나오지만 이 말씀의 내용의 전개를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중요하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생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다시 고토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던 시기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은 이국 땅에 완전히 끌려가서 70년간, 그것도 말이야, 이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세대가 바뀌잖아요. 거기서 돌아왔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 1세대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들도 끼어 있었지만 그건 아주 어렸던 사람들이 엄마 손잡고 끌려간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2세, 3세들이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생활할 때에 꿈에도 그리던, 그야말로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전해준 그 고향 땅의 예루살렘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천대를 받으며 냉대를 받으며 포로지의 그 험한 생활을 할 때 언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찾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일이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 원했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었겠습니까? 물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무 놀라운데요.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스가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직접 선지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기도 해요. 그리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비서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바로 받아 적습니다. 그때의 생생한 기록이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서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아직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젠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 7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사건이 벌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땅 여기저기서 바벨론 강변에서 흩어져 살면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긴 했겠지만 그게 믿어졌겠느냐고요. 말씀대로 우리는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7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어떤 의지로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은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회복되었듯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역사적으로 돌아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가 보여주는 바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손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감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한 4만 2천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수룹바벨이 이끄는 그 포로 수룹바벨이 인도를 해서 한 4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면서 그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형편이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종에서 바로 놓였으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성전을 다시 짓자. 우리가 어떤 교회 건축, 물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들이긴 합니다.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그냥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해서 교회를 짓는다, 예배당을 짓는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은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그 당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구약의 어떤 말씀의 모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있어야 한다. 근데 막상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에 부딪히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주변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질 것 같으니까 방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방해를 받을 때 이들은 또 힘겨워지고, 또 현실이 어떤 현실이 있었어요. 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현실이 있었어요.
포로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해낼 수가 있겠는가. 도중에 가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미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16년간 결국은 성전을 짓던 일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고 분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이들을 자극하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더 능력 있게 펼쳐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고 질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시온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왔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에 사시겠다. 거하신다는 말씀이 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눈이 거기에 항상 있을 것이며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 에스겔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고 계시다가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타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룹이 날개를 접고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휙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떠날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휙 뒤도 안 바라보고 떠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지못해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납니까? 멈칫하고 떠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도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임하시고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그 그룹이 문지방에 이르고 성전을 떠나서 그 위를 바라보고 뒤를 돌이키며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떠나가신 장면으로 아주 애절한 애틋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기고 싶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들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지난 동안 말씀을 쭉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더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 명령을 하시고 성소를 짓는 그 장면이 출애굽의 40%라니까요. 출애굽의 모든 그 말씀의 전체의 비중의 40%를 차지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성소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였다. 출애굽기 40장이 그렇게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나의 성소를 지으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소가 완성됐을 때 성소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 성소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대치되었을 때에도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와 성전은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내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왔다. 영광의 회복을 의미하시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광의 회복. 그래서 이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다, 거룩한 산이다, 성산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성소에 거하신 그 모습은,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결국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사실상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거기 있겠어. 상징적인 장소를 하나 만들어. 이 정도 갖고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차시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를 직접 찾아가마.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성소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에 다시 돌아왔은즉, 이 말씀은 그렇게 돌아오신 그분은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포로의 귀환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무함이 변하여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어집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거민은 다 떠났어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사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될 때 생명의 회복의 역사, 그게 바로 뭐예요? 부흥의 역사죠. 리바이벌의 역사. 부흥이라는 것은 막 커지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생명이 새롭게 돋아난다. 그게 부흥이거든요.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루살렘에 노인들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온 동네에 지팡이를 잡고 다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참 낯선 표현이죠. 왜 예루살렘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붙잡고 돌아다니시나?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지팡이를 잡은 많은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것이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 그 땅에 평화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평화가. 지금도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땅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전쟁통이면 사람이요 오래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전쟁에 죽고 질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래서 사람이요, 고대 사회는 사람 평균 수명이 좀 혹독한 시제를 만나면 40세입니다. 40세. 우리 지금 엄청나게 장수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저도 지금 그 평균 수명을 훌쩍 넘겼죠. 40세예요, 40세. 그러면 그때는 벌써 세상을 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의 노인분들이 지팡이를 잡고 너무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동네를 거닐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땅에 평화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도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죠. 평균 수명이 높은 그 나라일수록 선진국이에요. 평균 수명이 낮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 1인당 GDP가 한 300불, 500불에 이르지 못하는 나라들은 평균 수명이 한 40대입니다. 40대. 무시무시하죠? 그래,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는 80세가 넘는 거예요. 80세가. 78세, 79세, 80세.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에 들어갔죠. 평균 수명으로만 본다면.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장면이 뭐냐면, 아이들이, 동남 동녀가 거리에서 장난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평화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앞으로 재앙이 될지 몰라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또한 평화가 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가 평화가 없으면 베이비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폭증하는 것은 그 땅에 평화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인구가 지금 젊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것이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땅이 노인들로 넘쳐나고 아이들이 장난하는 그 길거리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단 말인가? 기이하게 여겼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이 하나님께도 기이하겠느냐? 사람은 기이하게, 사람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도 기이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전쟁터가 변하여 평화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삶의 스트럭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지금 뭐 살기가 좋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사람들이 이 가운데 몰려들 것이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근데 이 역사는 정말 벌어졌느냐? 예루살렘에 동방에서도 사람이 오고 서방에서도 사람이 오고 동양 사람도 오고 서양 사람도 오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큰 거미를 이룰 것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럼 뭐를 말해줍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쓰여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 교회에 동양 사람도 오고 서양 사람도 와서 거기에 큰 성읍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곧 구원의 역사를, 미래에 벌어질 구원의 역사를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죠. 이 교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근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너희 손을 굳게 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는 그럼 뭐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의 손을 굳게 해라. 힘을 내라.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으로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그 지대를 쌓던 날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때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시점이 나오죠. 어떤 시점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하여 지대를 쌓던 날, 그때입니다. 지대를 쌓던 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또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막 반대에 부딪히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정말. 아이들 학교 보내야죠. 뭐 바빠요. 라이드 해야죠. 뭐 바빠요. 그때 라이드는 없었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바빴어요. 아이들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정말 힘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일을 뒤로 미루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도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단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정말 뜨거웠죠.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생시야. 아니면 이게 꿈이야. 이게 군불이 안 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겠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포로에서 감격 속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전부터 지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회의를 거친 건 아니겠죠. 소문을 냈겠죠. 우리가 아무리 뜻은 좋다 할지라도 현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안 짓겠다는 게 아니라 좀 뒤로 미룹시다 하고 뒤로 미루게 된 거예요. 좀 정착을 하고 아이들은 좀 크고 아이들이 지금 킨더가든 가는데 좀 그래도 엘리멘터리 스쿨 가고 하이스쿨 좀 가고 하이스쿨 보내는 사람들은 뭐 다 그래 똑같아요. 하이스쿨 보내는 애들은 애들 대학 좀 보내고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또 부모들은 뭐라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항상 뒤로 미루게 되어 있죠. 그리고 미룬 것이 얼만큼 미뤘느냐? 16년을 미루게 된 겁니다. 16년. 그런데 그렇게 미루고 이들이 남았을 때에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느냐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그 심령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격이 있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겹게 씨름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이 현실이 너무도 고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똑같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사나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사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스트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안 먹고 살기 위해서 스트럭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 자리가 바벨론이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결국은 사람은 똑같아요. 사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소망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스트러글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바운드리 속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어떤 장소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뭐 한국 사람들 강남에 사느냐, 강남에 사는 건 무슨 천국에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강남 사는 걸 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디쯤이겠어요? 네? 본원에 사는 사람들은 프라우드하죠. 어디쯤 살면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우린 저기 시카고의 사우스 상가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먹고 살기 스트럭으로 사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어딜 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격 속에 돌아왔습니까? 그러나 16년간 세월을 다 보내면서 처절해요, 처절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노예로 살아도 밥 새끼는 먹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도 밥 새끼는 먹었을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성 쌓는 노예로 살 때도 밥 새끼 못 먹었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것이 노예의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 속에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 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구원을 시켜놨어도, 기껏 예루살렘에 데려다 놨어도 이 상태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최우선의 과제를 주었던 이 사람들의 현실이 어땠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은 우리가 9절까지 봤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날 전이 어떤데요? 그 전을 짓기 위해서 지대를 쌓던 날, 그날입니다. 그게. 그날 전에는, 그러니까 곧 쌓기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에 그 전을 짓기 위해서 땅에 지대를 놓기 전에는, 그날 전에는 사람이 애쓰고 힘써 보았지만 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난을 못 벗어났어요. 그 스트럭을 못 벗어났어요. 항상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사람의 딸린 모든 식구가 다 힘들어요. 심지어 뭐까지 힘들어요? 짐승까지 힘들어요.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그건 정말 현실 아닙니까? 개도 주인 잘 만나면요, 그렇잖아요. 막 상속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주인 잘못 만나면 맨날 발길을 채이고 그러잖아요. 나쁜 거 먹이고 막. 개한테 개 사료를 줘야 되는데 자기 먹던 거 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다. 또 개강이가 되면 안 되는데. 주인 잘 만나야 돼.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결국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이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니까 자기도 싹을 받지 못하는데, 그럼 주인이 싹을 받지 못하는데 짐승들이 이건 평안하겠습니까? 그 땅에 풀 뜯기조차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황이 반전되어집니다. 언제 그것이 반전되어지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의 이야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이 날이 바뀐 거예요. 지대를 쌓는 날 이후부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이제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수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수록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다 합니다. 홈리스들도 하는 거예요. 홈리스들도 처절하게 하이웨이 지나면서 막 처절하게 하잖아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을 쌓기 위해서 지대를 쌓은 날 이후부터 내가 땅에 소산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에 힘을 내고 손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참여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삶 속엔 평안이 없어요. 맨날 여기 있는 그 말씀, 자기도 싹을 받지 못하고 같이 딸린 식구까지 고생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사는, 물론 제가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의 선이라고 아니라는 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으냐, 돈 싸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돈 싸들고 칩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사람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부유하고 다 행복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지만 여기에 밥 세 끼는 다 먹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부요함, 평안과 위로, 생명과 소망이 영혼 속에 충만케 되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실 필요한 것들 얼마든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처절하게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너희 손을 굳게 하고 그 일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주제는 이 회복의 역사는 온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행복하죠. 풍요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나도 너의 그 은혜에 있는 모습을 나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가 23절의 말씀 보면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서 8장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 방언이 다른 10사람이 외국 사람이 다 섞여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 우리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그 길을 좀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사방에서 그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요청할 것이다.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예루살렘 그 좁은 땅에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와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만 많이 모여야 300만 500만 모이겠습니까? 이제는 수억이잖아요. 수억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수십억이잖아요. 수십억.
동방 서방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생명의 베네핏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네핏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먼저 주의 백성이 손을 굳게 하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선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강하고 생명력 있게 세워지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 있게 충만하게 세워지면 가장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거기에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하세요?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능력 있게 생명 있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을 별로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이 영적인 능력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빈핍해지는지, 얼마나 곤고해지는지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두통이 나요. 두통이. 시카고만 바라보면 두통이 나요. 멀리 갔다가 드라이브해서 이렇게 오늘 시어스타가 딱 보면 어이구 내가 저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평안하고 능력이 넘쳐지면 시카고의 시어스타가 딱 보면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안과 안도가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여러분 표정을 한번 좀,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예. 그런 걸 경험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이 비교가 안 되니까 잘 모르시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면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가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이 축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큰 교회예요? 커야죠. 저는 보기에 이렇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작을수록 좋은 건 아니지만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지는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크면 클수록 건강하지 않은 건 100%입니다. 교회가 크면 메가처치가 됐는데도 건강한 교회, 그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몰려들죠? 거기엔 권력이 생기죠? 돈이 생겨요.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그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달려가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 큰 교회의 그늘 밑에 다 숨으려고 그러지 헌신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건강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작아야 좋다. 그것도 문제는 있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떤 것이 건강하냐? 자, 그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알아요. 나타나는 증상들. 자, 교회는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통해서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 교회 갔더니 다 사람이 나이스하더라. 다 거기 갔더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만 있더라. 닥터들이 많더라. 우리 교회에 닥터가 없는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갔더니 사람들이 뭐 나이스하더라. 거긴 뭐 전체가 다 뭐 사람들이 평온하고 깨끗하더라. 우리 왜 그런 말을 듣긴 듣지만 여러분 그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건 뭐냐면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되어지더라.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다른 곳에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치유를 받잖아요. 그럼 수술대 올라가서 수술받고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병원 같은 영혼의 질병을 낳는 사람들이, 그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일, 이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를 다 다양하게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의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신병훈련소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한 3개월쯤만 훈련을 딱 쌓으면 딱 신병으로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병훈련소 같은 교회. 교회는 또한 학교와 같아야 됩니다. 학교.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 아니에요? 학교처럼. 학교에 결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학교 같은 거. 또 하나는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가정. 사랑과 위로가 있어야죠. 친목이 있어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행복해. 나는 위로를 받아, 보호를 받아.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가져서는 안 돼요. 가정만 있고 뭐 교회에 치유를 못 시켜준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가져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가운데 특별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정말 귀중한 일이겠는가 소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끝으로 이 말씀의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있게 보면 특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하노라고 하신 이 말씀이 13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의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번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찾아보면 히브리어는 13번. 그리고 앞뒤에 있는 상황을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면 한 14번 정도, 15번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어상으로 하여튼 13번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니 곧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이루시지 못할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사실상 할 게 없을까요? 우리는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사람을 그 가운데 참여시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실상 사람이 필요 없죠. 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도와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불러 그 역사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놓으시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감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냥 우리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참여시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담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자기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연단되어 마침내 예수님의 거룩한 영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일도 사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지만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다 쓰여집니다. 마리아가 쓰여지죠.
요셉이 쓰여지죠. 요한이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죠. 이 역사가 쭉 질비하게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얼마든지 주님이 혼자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동참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만들고 이렇게 우리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만 흘러간다면 상업주의에 커머셜리즘에 쩔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야 좋아 연말되고 기분도 좋아 우리 생각이 그렇게만 흘러간다고 한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세력에 붙잡힌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았어요. 여러분이 나를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맞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위대한 사랑,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